학생이 여기 있습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64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9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들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아니하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예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참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04장 3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있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너기 여겨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바쁠 때나 틈날 때 예수만 인리하신 말씀 날 너기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제목을 전통과 더러운 손 같이 따라합니다. 전통과 더러운 손. 우리 성경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우리를 성결케 하고 순종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왜 약해지느냐? 잠깐만 보세요. 우리가 왜 약해지느냐? 다른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내 삶의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 보세요. 전통, 더러운 손. 성경은 분명하게 정결 예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바깥에 나갔다 오든지 음식을 먹을 때는 손발을 씻습니다. 이 정결 예식이 씻어야죠. 우리들도 바깥에 나갔다 오면 대부분 손도 씻고 합니다. 저도 운전하다 보니까 운전하고 지금 손을 씻어요. 네. 이게 정결 예식이에요. 씻는다, 깨끗하게 한다.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관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 버렸다는 거예요. 무뎌지게 그것을 지키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케 하기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습관을 따라서 관습을 따라서 그걸 변형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주셨는데 우리 제자들이 아마 백성들의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백성의 지휘자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같은 동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사두개인들과는 제사장 그룹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물이 분리되어 있고 세퍼레이트,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금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거기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사도 믿고 내세도 믿고 또 열정적인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하나 뭘 좀 식사 때 아마 같이 갔는가 봐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러잖아요.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거 같이 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예수 사역하는 거 왔어요. 이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요? 사찰, 감찰하는 발걸음이요. 어떻게 하나 책 잡으려고, 흠 잡으려고, 시비 걸려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요, 능히 잘 대처하세요. 우리가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면 손을 씻어요. 또 발에 냄새나고 또 먼지가 있으면 발도 다 같이 씻습니다. 당연한 건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마 집에 들어와서 음식을 먹는 중에 이 손을 씻지 않고 그 식사하는 것을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왜 장로의 전통을 어기고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느냐, 부정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놓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잘못된 건 잘못됐고 바른 건 바르다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은 없어요. 핵심이 예수님께로 향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답을 주셔요. 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 삶의 스타일로 자기 관습으로 그 옷을 입혀놓으면은 다른 복음, 다른 예수가 나와요.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하는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님 오늘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 말씀이에요. 자, 우리 예수님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5절에 6절 말씀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식사를 신을 쏟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수 있는 문제들 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들어 밀어버린 거예요. 왜 당신 부정한 손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쳤느냐? 제자들이 먹었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가르친 예수님에 대하여 질타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말하지만 제자들의 스승인 예수님께 직접으로 말하는 거예요. 부정한 손으로 먹었지 않았느냐? 부정하지 않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받고 옳다. 그래, 너희 말이 옳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
이사야가 너희에게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그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더 아픈 거예요. 더 어지러운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자기들은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깨끗하냐 부정하냐를 논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가지고 논하니까 한 수 위가 아니라 한 수 아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더 고참적으로 더 높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질책하고 예수님의 단점을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성경의 말씀 가지고 너희들이 잘못 해석했다.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똑똑히 들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그대로 받아요. 근데 우리가 관습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 관습은요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엉뚱하게 성경을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 정통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얼마나 성경을 읽어요, 가르쳐요, 기록합니다. 둘이 가면 서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 중에 우리 제자들 있죠. 사도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어요. 정통합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의 1.1에 또 어기짐 없이 가르치고 지켜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사람의 법으로 가르치는 것을 주님이 오늘 바르게 해석해주고 잘못된 그런 신앙관 또 생활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오늘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 살아 우리에게도 전통과 또 신앙은요 전통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가야 바른 신앙, 바른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뭐라고 이제 이사야에서 예언되었냐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입으로만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승리되나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믿고 달려가면 이루어져요. 믿지 아니하고 내 방법 내 스타일로 바꿔버리니까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신령한 것을 보고 내려옵니다. 근데 9명의 제자들 이곳에는 질병 있는 기진 들린 아이 때문에 제자들이 혼비백산했어요. 아이를 못 고쳤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믿음이 없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한번 해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감이 없는데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가 믿음 없을 주님이 막 책망하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음 없을 꾸짖을 때 그걸 밝게 받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려요. 아버지가. 그래서 예수님 고쳐줘요. 제자님 묻어요. 예수님 왜 우리는 저 귀신을 못 쫓아냅니까? 하니까 얘들아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감이 없다. 기도다. 뭐요? 말씀. 예수 말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멀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잘해. 말로 먼저 해놓고는 마음으로 믿지 않아. 능력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잘못된 신앙관. 이중적인 신앙관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신앙의 삶이 몸으로 순종함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입이 먼저 말로 먼저 선포해놓고 나아갑니까? 우리는요 몸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은 대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질문해 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이후에 나와요. 형제가 내게 잘못해 예수님 7번 용서해 주면 되지요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할지니라. 제자들이 간념은 7번 7일이 만수니까 7번 용서하면 주님이 너 참 믿음 크구나 칭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끝까지 용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통에 이끌려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잇대어 살면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길을 가고 바르게 주님 품에 안기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마음이 멀어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이 떠난 사람이 일할까요? 겉으로 하지. 생승만 앞에 겉으로 하는 것만 하고는 마음이 감동을 받지 않아요. 그것을 경계하는 내용. 자, 7절 보세요. 사람의 말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마음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헛되이 거짓말로 경배한다, 예배한다, 섬긴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생활을 살지 않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되새겨봐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다 보시잖아요. 깨트려 보시잖아요.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제자들을 질책하는 거예요. 더럽다, 부정하다 이 말입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말하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제자들이 뭘 가르쳤느냐 이 말입니다. 성경의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다, 어겼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라는 거. 장로들의 전통이 아니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부정케 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9절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구나. 잘 저버렸다. 잘 지키지 아니했다. 불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밥 먹듯이 말씀에 어김없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관습이라는 이름 아래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름 아래서 장로들의 전통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고 있던 관습들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집행했다. 그것을 진행했다는 것. 지켜 살아왔다는 것. 그걸 주님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전통. 근데 우리 예수님은 10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살은 제자들이 실수해서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질문하고 주님을 어렵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바른 교훈을 주셔서 오늘 이 세대 우리가 바르게 주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이하 봅니다. 율법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 맡은 계명입니다. 텐 코맨드라는 계명은 명령입니다. 명령. 꼭 지켜라는 거예요. 1계명부터 3의 계명까지는 하나님 경외, 하나님 성경에 대한 교훈, 명령하시고 5계명부터 10계명과 6계명은 이웃과 이웃에 관한 계명, 명령을 주더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교훈을 주셨어요. 이걸 잘 지켜가면 돼요. 그런데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년지 대사의 첫 번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웃과의 첫 번째 계명이 명령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 그런데 요 말씀을 가지고 전통에 딱 엮어서 뭘 하냐면 고르반 그러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있죠.
공경하는 것, 예물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보살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도록 잔머리를 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 드리는 것은 고르반 드려야 되고 부모 공경에 대한 것 자녀의 도를 마땅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는데 이걸 고르반 그러면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도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퉁쳐버렸다는 거예요. 퉁쳤다는 거 알죠? 부모님께 효도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잇대어 가지고 이거 고르반 이러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 요렇게 전통이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질책해 버린 거예요. 요것이 잘못되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부모 공경에 대한 건 자녀의 도리다.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부모님 효도 잘하는 거죠. 이렇게 효도를 해요. 부모 공경을 하라. 왜 고르반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로 퉁치느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말입니다. 고르반. 주님 이걸 딱 핵심을 전통을 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전통을 어겼다고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이 성경 가지고 딱 먹이니까 이 사람들이 홍당무, 유구무원 아무 말도 얼굴이 벌개지겠죠. 아무 말도 못하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얘들아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은 다 좋다. 먹는 것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좋은 것이 들어간다.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들어가는 것은 다 좋은 것이 들어간다. 먹는 것 좋은 걸 들어가요. 여러분 나쁜 거 먹어요? 독을 먹어요? 안 먹잖아요. 몸에 유익하고 건강하고 내게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음식 웰빙이라고 해요. 웰빙. 음식도 좋은 거 먹습니다. 우리 주님 그 말씀 내 몸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 하나님 주셔도 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버릴 것이 없어요. 다 그런데 바깥에서 나오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오늘 10절부터 23절까지 하나하나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 전통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여기에 오늘 우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손, 발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거기에서 나쁜 것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엄청납니다. 여기 10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나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악한 마음,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우리를 부정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욕적으로 살도록 만든다. 그 말씀을 주님이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이것이 바로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더러운 것인데 너희가 이런 것을 따라 사느냐? 이렇게 주님 되물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10절 이하 말씀을 줍니다. 고르반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14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장로의 전통이 너희 삶에 주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듣고 깨달아라. 바른 길을 가라.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15절 이하 쭉 말씀을 줍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16절 사람 안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말씀을 잘하세요. 그렇게 유능하고 능통한 율법자들이 율법 선생님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하면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질문한 것 때문에 자기들이 자가당착에 걸려버려요. 자기들의 모순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에 잇대어서 말하고 행동하고 달려가면
거룩한 백성이 돼요. 네. 내 생각과 마음이 삶이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그릇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어는요 더러운 것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나쁜 마음, 잘못된 것은 나쁜 마음,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행동,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아야 깨닫고 회개하고 거룩한 심령, 거룩한 마음, 생각,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할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마음, 믿음의 마음 주시잖아요. 거룩한 생각, 믿음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거룩한 큰로 되어서, 거룩한 통로가 되어서 거룩한 청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게 빠져버리면 더러운 손, 더러운 그릇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그릇이 되고 나쁜 청지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면 거룩한 그릇이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장로의 전통, 잘못된 이 관습을 가지고 신앙에 가면요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데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18절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여기 있잖아요.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18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 먹었다고 너 부정하다, 너 더럽다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다. 정결예법을 어겼다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안 가르쳤느냐?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했느냐? 예수님에게 지금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경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다 펴시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다.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한 심령이 되고 그릇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19절 이는 마음으로는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갑니다. 그렇죠. 음식을 먹고 소화되어서 다 배설로 나갑니다.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없어요. 다 좋은 것 들어가요. 좋은 거 먹잖아요. 네? 좋은 것, 몸에 좋은 것, 건강에 좋은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네? 내가 좋은 음식도요 상대방은 싫어하는 게 있어요. 특히 체질들은요 안 먹는 것도 많아요. 나는 좋아하는 게 뭐 전안에 있는 다 호두도 좋아하고 뭐 아몬드도 좋아하고 땅콩도 좋아하고 뭐 이런 걸 다 좋아해요. 다 먹어요. 근데 몸에 특이 체질은 안 먹습니다. 이걸 먹으면 막 아느르게 가나, 막 여기 두드리기가 나고 막 이상해져요. 그러니까 못 먹는 사람, 나는 좋은데 상대방이 또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 몸에 안 좋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나는 좋은데 상대방은 또 안 먹어요. 음식에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몸에 안 좋으니까 안 먹는 거고 나는 또 그런 체질이 아니고 다 잘 먹으니까 먹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죠. 17절도 그래요. 우리 주님 이하에도 그래요. 사람에게서 더럽게 하는 것 16절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다시 주님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금 주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악한 생각, 음란한 것,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다 세상의 정욕, 이성의 자랑, 안목의 자랑에 대한 것, 세상적인 정욕에 대한 것이 다 나와요. 것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아무 말도 못.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거룩한 청지기로, 믿음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쓰실 때에 아멘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으로 불렀잖아요. 이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여러분들, 어둠의 영에 사는 우리를 예수께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의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로 하나님이 신분을 바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고 의롭게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대 오늘 담대하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삶은요, 믿음의 삶이요, 성령의 열매와 믿음의 삶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 또 오늘도 정결케 되는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그리스도인들의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악한 생각, 악한 마음과 생각, 여기 그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때 아이고 뭐 그런 것이 있겠어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일들이 2000년 전에도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악한 것들, 마음과 생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또 사로잡다 이 말입니다. 사로잡는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 종류의 부정한 성적 행위고 성적인 부도덕한 점 등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도둑질,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는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세상의 것만 그럴까요? 하나님의 것도 도둑질하는데요. 11조도 하지 않는 행위를 성경은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살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 미움은 살인과 같은 죄라고 예수님이 정의했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오늘 자다가 저 친구 내가 미워했는데 주여 내가 용서합니다. 하나님 나 용서해. 그걸 밤을 맞도록 그걸 무서운 것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죽어. 내 마음에 악독한 악이 여기 가득해. 내 마음 선한 마음이 돼야지, 그죠? 거룩한 마음이 되어야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를 풀 때, 용서할 때, 나도 우리 주님께 가면, 하나님께 가면 나도 용서받는다니까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용서하면 천국 가면 나도 용서받아요. 내가 이 땅에 내가 눈에 흔히 들어가도 내가 이거를 내가 용서 못한다고 그럼 죽어야 되지 어떻게?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하는 거지. 그 천국 가면 너도 눈에 흙이 들어갈 때 용서 못했지 나도 용서 못한다 이래 나와요. 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합니다. 이 기본이요. 기독교는 포기버라는데 용서입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미워해서 용서 못한다? 천국 가면 똑같은 거예요. 너 왜 용서 못하니? 내가 너를 용서해 줬는데 너 1만 발란트 빚진 데를 내가 용서해 준 너는 같은 동료가 그 100데나리온 짓고 그걸 돈을 안 간다고 가서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런 죄를 우리가 범한다. 1만 달란트 빚진 우리를 하나님이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죄를 다 감해 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고 동료에게 잘못한 걸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듣고는요. 홀이라도 당금이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라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요. 내가 너희의 큰 죄를 용서해 준가 너희도 용서하며 살아라. 용서하는 자가 천국 가면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면 은혜가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8복이 나와요. 그 나오는 8복은요. 천국의 성도의 삶이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 8복 그대로 행하세요. 그대로 실천하고 사세요. 천국 갑니다.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다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도 천국이 우리 주시고 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도 주님이 주시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 갈 사람이 어떤 사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가난하다 뭐요? 정결한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복이 있다. 누구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가요? 8가지 이런 믿음의 복을 받는 사람,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사람들, 이런 신앙이란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고를 갚아줘요. 애통하는 사람은 애통하는 위로를 받아 눈물이 그치는 은혜를 줘요.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힘쓰는 사람 2번 나와요. 하나님이 한 복을 주실 때 이 팔복에 있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것이 뭐요? 하나님의 성도에 가야 할 길, 예수 믿는 성도가 가야 할 길, 팔복의 길이요. 아니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해 주는 거, 정말 이런 위로해 주고 은혜를 주는 하나님 아들이 할 길은 막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구나. 아니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잖아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참된 복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갈라디아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 사랑부터 절제까지 9가지 열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통로로 쓰임 받습니까? 말씀으로 상과 절제하면서 사는 거예요. 상과 절제한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 마지막이 센트 컨트롤, 자기를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 그 성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주셨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오늘 신앙을 가는데 더러운 것은 벗어버리고 또 장로의 전통도 벗어버리고 예수 말씀 앞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한 그리스도 통로가 되어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말씀 붙잡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 길은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 그 길을 달려가는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월 세 번째 주일 주셔서 전통과 더러운 우리에게 손 이렇게 기도의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거룩한 길 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하시고 예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떼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참 성도들, 신실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